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해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한 방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도전받기도 하고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일깨움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주에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평생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써놓고서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인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 능력이 나타나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신앙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런 것으로 믿음을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시선 가운데 내가 머물면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기구하기 짝이 없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죠. 그러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광야 가운데 쫓김을 당했던 그 여인은 그 샘가에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멸망의 상징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반면 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여러분 가서 한번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다 찾아서 한번 볼 테니까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창세기 12장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4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85세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12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고, 그들은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10절에 갔더니 그곳에 기근이 일어나게 돼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먹고 살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갔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많은 실수 속에서 다시 빚어가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너가 가야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야, 가나안이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조카 롯은 13장에 가면 두 사람이 같이 떠났던 그 광야 가운데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동거하는 일이 좋지 않게 됩니다. 13장 5절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8절에는 목자가 서로
내 목자가 다투게 되었는데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11절 가보세요. 롯은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택해서 동으로 옮기는데 서로 떠나게 되죠. 근데 그 롯은 뭐죠? 10절에 보니까 그 요단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족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특징은 13절에 보니까 소돔 땅은 여호와 보기에 이미 악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으며 또 돼지는 씻어 놓아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서 라고 하는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설명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굽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까 점점 기근이 심한 애굽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냐면 아니 자기가 토한 걸 도로 먹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다시 먹는 개의 비유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돼지가 목욕을 시켜놨는데 그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가서 죄 가운데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짝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에 가면 그래 소돔 땅에 거했던 누가 등장하냐면 조카 롯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그때 조카 롯도 잡아가게 돼요. 그죠? 잡아가죠. 11절 12절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니까 조카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모집해서 단까지 쫓아가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두 목자 가운데 싸움이 나서 너가 어느 땅을 택할지 택하라라고 했더니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물이 많은 풍족한 요단강을 택하여서 가게 되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조카 롯은 소돔 왕에게 붙들려가고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잃게 되자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가서 그를 구해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낮은 땅, 낮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낮은 땅, 낮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낮은 곳, 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지 오늘 광야 가운데서 요단에 물이 풍족하여서 그곳이 살기 좋고 좋은 것 같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풍족함이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세교 사랑 나눔을 하면서 너희 언어를 잘 신중하게 목사님은 너네가 말하는 기도 제목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다 안다고 제 진단법 하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뭐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바른 기도니 뭐뭐 하게 해주세요가 바른 기도니 라고 했더니 애들이 않게 해주세요. 다 잠들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를 잘 집중하게 해주세요가 바른 기도지
자기를 자꾸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게.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뭔 병이 있냐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는 짓지 말아야지. 그걸 자랑이라고 계속 누가 하는 거 따라서 그냥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 또 죄짓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 눈, 시선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요,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척박하고 물이 풍성해서 살만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멸망하는 이 일이 오늘 멸망의 상징이었던 조카 롯의 그 이름처럼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시하는데, 아브람도 수도 없이 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벽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픔도 실패도 실수도 하는데 하나님께로 그 걸음조차도 걸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계속 부딪히고 돌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드디어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실수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비록 오늘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일지라도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게서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많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순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를 믿고 가는 그것,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꾸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우리 동네, 이런 동네에 내가 이사를 잘못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무슨 사주팔자 지관도 아니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꿈을 잘못 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 첫 신앙들이니까 주일 아침에 오면 저를 한 번씩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목사님 지난 밤에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안 올라고 그러다가 왔어요. 그럼 건찰래 오시지 말지 못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본인 입으로 뭐냐면, 아유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실 거냐, 개꿈 같아가지고 했어요. 그럼 못하러 얘기해요? 그 다 개꿈인데. 하늘땅교회 와가지고 꿈 꿨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해몽해달라 그러면 그거 다 좋아질 거예요 이러지만, 나중에는 다 결론은 개꿈이에요, 그냥 말씀만 정확하니까 말씀만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개꿈 꾸신 분 있어요 요새? 난 개꿈에 아주 노유루제가 걸렸잖아요. 내일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동네 애들 사과수에서 다 모여서 수영을 하는데 엄마가 아침만 되면 초를 쳐.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도 보통 삼신할머니가 아니라 대충 하면 몇천 년 된 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넉가래를 걸고, 거기다가 이제 가을에는 옥수수 매듭 찐 것도 하지만 또 가을 그 거지 끝나면 그 이렇게 연니지라 그러죠, 벌어진 그 사이에다가 돌을 갖다 또 얹어놔야지 뭐 된다고 어쩌고 뭔 그렇게 뭐 당나라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아주 뭐 가다가 뭐 산신령한테 또 욕을 하면 노해가지고 벌 받는다, 아주 종교라는 건 내가 다 섭렵을 해봤어요, 어머니 때문에. 근데 환장하겠는 건 뭐냐면, 아침만 되면 나는 오늘 친구들하고 계획 있는데 엄마가 꿈자리가, 물론 제가 이제 귀한 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항상 이재학 목사는 귀한 아들이다,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저를 대하셔야지, 함부로 하시면 우리 어머니 아니면 큰일 나요.
어머니 한 번 오셨다가 가셔서 너가 시집살이 한다고 우셨어요. 맨 뒤에 앉아서 겨우 아들이 목사니까 폐결핵으로 폐하면서 폐결핵으로 바뀌어가지고 오진이 돼서 넉 달을 예배를 개척하고 한 4년 차에 드리는데 나인데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니네 교인들은 네가 실수하나 안 하나 얼마나 꼬리꼬리 눈도 안 움직이고 쳐다보는지 네가 시집살이가 엄마 그건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뭔 시집살이래. 아니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너만 뚫어지라고 보는데 아우 네 할머니보다 더 그냥 네가 아주 힘들지 아들아. 그런데 뭔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말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다 났어요. 왜? 하늘 땅 교회가 천지 신천지.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쩐지 목사님 손이 너무 따뜻하고 잘해준다고 절반이 떠나니까 오산이 나랑 안 맞다고 맨날 눈 떠봐야 뭐 9월부터 무슨 자기네끼리 교신하는지 전 세계 까마귀는 오산 전기대에 다 앉아가지고 아주 똥도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재수없으면 나만 똥이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하는. 아주 오산 아가지 얼굴이 더 사갔다니까. 이게 똥이 세요. 자 어쨌거나 개꿈에 제가 아주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잘 꿔야 되는데 이 개꿈에 매달려 가지고 수영 가고 싶은데 오늘 엄마 꿈자리가 안 좋은데 물가 가면 너 빠져 죽는다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가요? 빠져 죽는다고 어머니가 이미 선포했어. 그러니 물가에 갔는데 형 누나 없어도 또 수영하다 심장마비 걸릴까봐 아예 물가에 갔다 못 들어가고 또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그래 그 다음날에 엄마가 뭐 좋은 일 있으면은 또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수영 가서 하고 그 다음날 못 가고. 이게 사람 환장을. 여러분 예수 믿어야 복잡한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옷 입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그 개꿈과 또 이 잘못된 규율 또 뭐 교훈 이런 게 우리를 얽어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 누가요? 조카 롯은 살고 있었는데 오늘 19장 1절을 보니까 어느 정도냐. 19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두 천사는 남성입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문은 뭐냐면 재판관이 앉아서 재판하는 곳에 이 조카 롯이 그러니까 제법 그곳에서 잘 살고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정도 받던 사람이 조카 롯이었는데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근데 4절에 가보세요.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뭐라 그래 되어 있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쌌어요. 남자들이 그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 집을 다 애워쌌어요. 그 집 안에는 두 천사가 와 있는데 애워쌌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잘 정착했지만 영적으로 아주 무딘 삶을 살아갔는데 5절에 보세요. 5절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하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가 흔히 아는 동성애의 성경적 구절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이곳이 바로 동성애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아마도 이 새로운 남자 두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가 이 마을에 다 퍼지게 되고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그 두 남자를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자 롯은 아직 처녀인 두 딸을 어떻게 하죠? 내어서 주면서 바로 두 남자에게 관계하지 말고 처녀인 두 딸을 줄 테니 데려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죠.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데, 이 타락한 도시가 아무것도 방법이 되지 않고 특별히 부르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심판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을 하는데 그 8장 21절, 18장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뭔 얘기냐면,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부르짖고 안타까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하고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은 소돔 죄 가운데를 향해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3절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아브라함이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소치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단 한 가정만 쳐도 10명은 될 텐데 그 한 가정만 깨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최소치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 보시지 않고 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참 이상하시네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점점 악해집니까? 라고 우리는 이상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불의하고 나라와 가정이 힘든 것을 아는 너희들은 왜 아브람과 같이 중재하지 않고 살아가니? 이것이 더 이상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이와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게 암이 와요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죄의 온상인데 너는 너의 가정과 너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왜 기도하지 않니? 참 넌 이상하다. 너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기도하지 않니? 아직도 너에게 무슨 이유가 있니? 라고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주님은 그것을 멸하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만 데려와라, 멸하지 않겠다. 의인 40명요,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했는데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의인 그 10명이 없는 것이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세상 가운데 교회와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을 늦추실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문제와 죄가 간영한 이것을 알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 멸망을 막으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거 몰라서 예배 안 하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 기도 안 하나요? 이미 이 세상이 타락한 증거는 뭐냐면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문제를 날마다 문제거리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도거리로 바꿔야지만 이게 믿음의 용사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여전히 잠들고 여전히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 그냥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내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든다고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데, 먼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찾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그래서 아브람과 같이 끝까지 기도할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은 심판하고, 여기 뭐라 그래? 연기불이 드러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가보실래요? 24절,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 멸하심은 이미 어떻게 해요? 홍수 사건을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때도 다 보여줬던 사건인데, 죄가 계속 관영하니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만년 뒤에 오실 주님으로 생각하고 깨어있지 않는 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사랑은 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는데, 그래, 제가 외부에 매일 나가고 이번 주일에도 가서 무너졌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해야지 되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랑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 냉랭해지고 다 무너졌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아는데 여전히 예배 못할 이유를 찾는 이 이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 내일이 더 바쁘고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는 내 연소함,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일지라도 영적으로 어른의 믿음을 가지면 그 아이가 영적 어른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청년 청소년 애들은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 따라가도 다 되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고, 이 아이들도 예배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분량 다 자라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애니까 누가 그러냐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안타까워.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불보듯 뻔하죠. 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다 멸망하는.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일로 가르치는데, 왜 아브람과 같이 무너지는 이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안 되시냐고요. 집사님이 잘 서야지 그 다음에 권찰님이 쓰고 그 가정에 남편이 세워지고 누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말로는 늘 그러는데 결국 쓰지 않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 제가 쓰지 않아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것을 봐야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노아와 같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홍수가 임하는 때에도.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조카 롯과 같이 저거 저렇게 하면 죽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죽는데 라고 하면서 죽는데 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깨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방관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다 죽고 이러다가는 교회 다 문 닫는다는데,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의 일에 너무 바빠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뭐 여러분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잠을 이겨내면서 나온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오셨고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가정, 직장, 이 세상을 무너진 곳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자의 사명,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가득한데, 롯은 날마다 죄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탄하면서 그냥 무딘 영성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흉흉하고 악해지니 자기 살아가는 삶이 먼저일 뿐이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바쁘게 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면 우리는 속아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급한 일로 그냥 24시간도 모자라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25시간, 26시간 있으면 좋겠다 말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에 살면서도 우리는 더 급한 일을 해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못 살고요.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그래서 급한 일과 더 중요한 일이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냥 늘,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려봐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냐면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코로나 때 다 가정에서 이거 뭐 폄하하거나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돼요. 애들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야지, 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우리는 이미 지는데, 세상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하니까 우리가 깨어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판날에, 중요합니다. 써놓으세요. 심판날에도 뒤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복 중의 복인데, 민감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고 들었던 주일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는데,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풍족함으로 요단 땅을 택하여서 그곳에 살아가지만 광야 가운데 오히려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더 풍족한 삶을 살아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러나 오늘 두 천사를 부지중에 맞이하는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은 그냥 있는 것 정도를 드리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내가 뭐가 가지고 있어서 누구를 돕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못 돕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깨어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조카 롯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광야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늘 예배를 드렸죠? 길을 가다가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밑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광야인데, 우리가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천수답이라는 게 나와요. 천수답은 하늘에서 물을 내려줘야지만 벼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 곡식이 자라고 뭘 자라게 하는 건 뭐냐면 천수답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천수답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지금 세상에 풍족해서 과학이면 의학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그걸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으로만 사는 천수답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조카 롯은 그렇게 많은 풍성한 물이 있었지만 인색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곳에 빠져 산 것을 보면,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같고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이게 완전히 다른 삶. 근데 우리는 없는 자인데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6절 보실래요? 25절, 26절. 롯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17절에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해줬냐. 17절 보세요.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해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건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너는 산으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다 천사가 알려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늘 머뭇거리고 정체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잘하고 있으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날마다 앞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믿음이 그냥 유지라고 우리는 하면 유지되는 줄 아는데 믿음은 유지가 없어요. 믿음은 정체되어 있으면 항상 뒤의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람도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또 누가? 우리는 룻기를 보면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세 남자가 두 아들 또 남편이 말론 기럐이 다 죽는 일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 가부만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가 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얘야 너희 따라가지 마라.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돌아갔어요. 고향 모압 땅으로.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룻기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다.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다윗의 계보가 태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 여인 마리아부터 쭉 하는데 거기에 기생 라비 드는가 하면 룻이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신앙에 머뭇거리고 정체되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 쪽에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눈여겨본 것은 29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명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려 심판해서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엎으시는 중에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밖으로 내보내셨다.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구 때문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여기를 멸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보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안에 롯의 처도 소금 기둥이 되는데 오늘 롯도 다 죽을 운명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그게 좋은 신앙이나 그렇지 않죠.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그를 같이 살릴 때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지만 그곳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직장이 아니라 그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우리는 늘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카 롯을 통해서 멸망의 상징으로 그는 쓰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19장 이어서 가보면 결국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어떻게 되죠? 두 딸이 나오게 되고 두 딸이 술 취한 아버지 롯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족속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던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시의 온상이 한 사람이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되지만 한 사람이 은혜로 오늘도 살려줬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